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최대 문제가 관심사가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 하면 뭐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건강은 곧 행복이다. 그 말이 꼭 잘못됐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꼭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록 육신의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작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저는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그 말이 꼭 이제 옳다라고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입는 이 일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을 이제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의료계에서 그 발표한 그런 내용에 참고하면은 한 6천여 가지가 된다 그래요. 6천여 가지나 되는 수많은 병에 걸리지 않고 일평생 동안 고통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몸이 노쇠해지고 연수가 더해지면서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은 이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영생 불사약을 구했어요. 그는 역대 그 중국의 황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불로장생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진시황은 50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짧았지만은 그때에는 50세도 작은 연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일 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육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울로 우리가 얼굴은 보지만은 그 거울에 나타난 자기가 자기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어떤 외부에 나타난 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자아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그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게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큰 용사, 정말 기억할 만한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구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왕도 함부로 이 나만 장군을 대할 수 없을 만큼 위세가 대단한 그런 장군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때 겉으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이 나만은 옛날에 성경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문둥병, 지금은 나병이라 그러죠. 한센시병.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랄 때 이 한센시병에 걸린 분들이 구걸을 하러 집으로 옵니다. 한 사람이 업고 와요. 마루에다 딱 내려놓으면 그 얼굴을 보는 것만도 너무너무 흉측스러워서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얼른 집에서 어른들이 동량을 주고 그러면 얼른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한센시병은 이것은 천형의 질병이다. 고칠 수가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당대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다가 이겼던 이 나병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임해서 그는 겉은 화려하고 대단했지만은 속은 그 피부 조직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시병의 특징은 병이 깊어질수록 고통이 더해져야 되는데 고통을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몸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알고 신하들이 알고 나중에는 왕도 알게 되는데 이제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돼야 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그 몸에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이 나만의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권력이나 그런 명예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다들 안타까워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나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나만의 모습과 같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실체에 자기 실상이 얼마만큼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기 나만처럼 남들이 모르는 약점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약점, 남편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실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그런 문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미봉책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쩍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프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프면은 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속으로는 앓으면서도 그것을 덮어두고 미봉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 병을 키우는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 자신의 이 실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다가 스스로에게 좌절감이 오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언짢아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목사일까?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꼭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그럴 때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셔요.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과거의 자기의 영적 상태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이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울이 이미 회심을 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그걸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합리화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내 부족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할 것은 자신에게 속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린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인데 그 나만 장군의 그 부인에게 이제 몸종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마 그 주인의 빨래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 고름이 배에 있는 옷가지나 이런 것을 하면서 주인의 상태가 심한 걸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 이야기를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자기 주인은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 뛰어난 머리의 지식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만 장군에게 이 이야기는 복음이죠.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계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포로 소녀예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문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한 나라를 다시 세워지는 일이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름도 없이,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안 나오죠. 이 소녀가 전한 이야기를 아람의 영웅인 나아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단언을 하는데 그게 마음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진,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혜령 박사님, 내가 몇 차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혜령 박사도 자신의 실체와 무능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 따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그런 이제 도전과 충격 앞에서 이혜령 선생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보니까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분은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에 이렇게 그분의 글을 접하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 순수한 영혼이 돼가지고 과거에 어떤 글 잘 쓰고 강연 잘하고 사회 지성으로서 대우받던 그런 이혜령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런 신앙의 사람 이혜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당시 쟁쟁한 왕의 주치의들이 아마 나아만을 치료를 했겠지만은 다 두 손을 들어버리고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이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지만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귀가 막혀져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나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메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마음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 음성을 발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예루살렘에 가야 해. 예루살렘에 할 일이 있어. 아시아에서 모금한 구제 물품을 가지고 그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긴가민가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다 강력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성령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깊으신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우리 마음에다가 소원을 두고 그 깊으신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되면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도 내 병은 불치의 병이야,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마음이죠. 그렇게 전제하고 그런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니 저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팔려온 한 어린 소녀 아이가 말하는 것이 그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어쩌면 이 소녀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런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열린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한 소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나아만은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벗고 겸손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왕의 친서까지 받습니다. 금과 은과 의복과 선물을 준비해서 왕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선지자에게로 바로 가지 않았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이 나아만의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우선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기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겠지만은,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나만 장군은 그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다가 이제 주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모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이 절차를 밟는 지혜로운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 부재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애매하고 막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무슨 뭐 잘해 있다고 이게 권세 세도를 부리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왕따가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스스로 조심도 하고 주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런 관념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적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망언과 망발이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사람들의 글들에 보면요 정말 도대체 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망발을 하는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들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 같은 거 부정하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스승에 대해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생이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르습니까?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영적 도덕적 이런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하고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러한 문화들은 성경의 문화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나만은 아주 지혜롭게 셔신하는데 이제 엘리사의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대접을 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종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국의 현직 군대 장관인데 왕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왕을 격려해서 온 이런 지도자인데 아무리 선자의 권세가 영적 권위가 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게 생각이 되니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만이 여기 엘리사 선자가 나만에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여전하게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나만 장군이 정말 열을 받았어요. 그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상처에 흔들어 문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 정말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인 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왜 이렇게 나만 장군을 푸대접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지만은 엘리야가 행했던 선지자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꼭 배의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엘리야도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나만을 보니까 나만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해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 여기까지 온 건 잘했어요. 그러나 나만의 마음속에 도도한 마음,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가 비록 이 한센세 병에 걸려 있지만은 자기의 그 어떤 그 명예와 자기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예를 들어서 좀 효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해가지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담겨있지 않는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의 교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그 말을 하니까 당장 반응이 오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자기 생각들을 다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할 때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나아만이 막 흥분해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부하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미련하면 옆에 좀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덮어집니다. 살게 됩니다. 똑같이 밀어내버리면은 똑같이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교제하고 또 조언을 듣고 우리 생각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나만도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지금 뭐 당장 행군을 갖춰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하가 하는 말을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제 그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들어가다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은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붙여준 도와주는 그 도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게 해주시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미련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주변에 주의 종이나 주의 성도들이나 또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지혜로운 말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수용해서 나만이 병을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